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년에 두 번이니까 보리 추수하고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 그렇게 인식이 많이 되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그 단어는 원어상으로 추수의 절기를 지키라 하는 말이에요. 근데 추수의 절기는 결국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할 때, 추수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출애굽의 완성,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애굽에서 하나님이 내가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리라 했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오늘 같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우셔서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감사절이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끌어내는데, 그 출발이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지죠. 유월절을 지키니까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한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짐승의 초태생이 죽고 장자가 죽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심판이 임하죠.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시작하는데,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광야 40년을 쭉 이끌어옵니다. 이끌어오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빛이 들어오는 빛. 걱정할 일이 아니구나. 홍해가 찾아오든지 무슨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길들을 여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으로 딱 마음의 믿음이 축적되기 시작해요. 그때에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를 통하여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곧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무슨 일이 찾아와도 염려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약속의 복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왜? 그렇게 모세와 함께 했으니까. 그렇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꼭 하나님이 약속대로 일하시는 거 믿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는 것이 뭐냐? 용기, 믿음이 주는 용기, 그걸 강하고 담대한 것이라 했어요. 강하고 담대히 하라. 다 하나님만 믿으라. 어떻게? 약속하신 말씀을 다 지켜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여호수아를 훈련시키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말씀을 무장시키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다. 물이 기한질이 넣는데 모세가 제사장들을 믿고 하나님이 건너라고 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덮개를 메고 건너라. 발이 물이 넘치지만 발을 강을 향하여 내디디라. 그래 강을 향해 내디디고 물이 발에 잠기게 되니까 그제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요단 강물이 멈추게 해요. 그러면서 멈췄으니까 당연히 길이 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지요. 건너니까 하나님이 그 덮개를 메고 선 제사장들의 발밑에 있는 돌멩이 하나씩을 가지고 와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이 마주 딱 보이는 그 앞에 여리고 평지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것을 길갈이라 해요. 길갈.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인데 딱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유월절 이튿날 그 땅에서 나는 음식을 가지고 볶은 곡식을 가지고 먹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딱 먹었더니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은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농사도 안 짓고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를 딱 내리는데 40년간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에 있는 소산을 딱 먹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땅에 다 먹을 수 있지 않았느냐 하면서 만나를 거치요. 그래서 만나를 거치니까 거친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지금 여리고 평지에서 지금 땅에 소산을 먹기 시작한 첫날부터 앞으로 7주간 추수를 하라게. 추수 7주간. 그러니까 땅에 7주간 그 땅에 있는 소산을 거두들 때 이제 만나는 거쳤는데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지요. 만나가 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땅에 소산을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추수를 하는 거야. 그리고 77이 49, 7주간 49일이 지난 50일째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그러니까 뭐예요? 야, 하나님께서 만나 거두러 갈 때도 다 하루에 한 오밀씩 거두러 하더만 많이 거다 놓으니까 상해요. 그런데 그렇게 40년간 일하더니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정말 약속대로 땅에 소산을 먹으니까 이제 너희들 먹을 것이 있으니까 이제 만나를 거친다 이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지는구나, 하나님이 약속의 복에 이르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절기가 맥추절이 맥추절. 로마서 8장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길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요. 유월절을 지키라 하더니만 다 이끌었는데 묻은지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요. 강년 40년 동안 여러 시련들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길들을 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우리 편이 되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평강을 누리도록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히 확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면 그때 염려가 사라져요. 걱정이 사라져요. 하늘 평강을 누려요. 그래서 12절은 보면 그랬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 그때 있죠. 어떻게 종이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 7년 6년 때문에 이기지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을 만나서 학대를 당한 학대.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 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갖고 구원해내요. 어디로 구원해냅니까?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복으로, 성경 안에 있는 복으로 인도를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것이요, 우리를 위하니까. 그래서 11절은 그래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네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때로는 여러 가지 기근이 찾아올 수 있고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뭐요, 객과 고아와 가부 약하지요. 경제력이 약해요. 레인들도 땅의 분배를 레인에는 주지 않았어요. 걱정이 되지요. 어떻게 살고. 근데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모르면 장래에도 인도하시리라. 고하고 가보고 객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즐거워해라. 앞으로도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피할 길을 내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는 복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걸 믿고 염려로부터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속에 채우신 하나님으로 통하여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어떻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맑은 시냇물가로 누이신다.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니까 내 속에 확신, 영혼을 소성시키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모든 거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전혀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자유하시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77절 초실절로부터 49일 지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매추절 77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 합니다. 오순절. 6월절 지난 이튿날 그 땅에 소산을 먹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이에요. 6월절을 지키고 그 피를 문술주에 바르고 그 6월절의 고기를 인수들에 딱 먹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애굽 백성에게는 집집마다 장자가 죽고 초태생이 죽는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지요. 예수님이 이거는 너희를 향하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고. 이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언약의 피라고. 우리도 6월절 만찬에 초대해서 음식을 먹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구원주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다 흩어졌지요. 흩어진 그들이 중에 특히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부활했다 하거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렇게 거짓 가짜 뉴스를 퍼뜨리냐 이거예요. 그런데 누가 찾아와서 뭘 그리 걱정하냐,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하는데 왜 이런 흉흉한 소문을 퍼뜨린지 모르겠다 하니까 그분이 있지요. 당연히 예수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어 있고 그는 생명이고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하게 되어져 있지 않냐고 성경을 다 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 기도가 나니까. 그때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내려오던 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가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다시 이야기해서 그게 초실절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그 6월절 이튿날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뵀다 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뵈니까 가슴이 뜨거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네. 죽음이 끝이 아니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구나. 그때 예수님이 지어 제 아들 40일 동안 자기가 살아계심을 보이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래 성령 세례 받기 위하여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 오순절 날의 이름에 성령이 그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바람같이 불같이 임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만왕의 하심을 따라 예수 부활했다고 전해요. 어떻게? 성경의 약속의 복이 충만히 임해가지고 예수님 부활이라고 예수님 생명이라고 그렇게 증거해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생기죠. 초대교회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즐거움이지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산소망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고 천국 비전을 가지고 삶을 이루고 하게 돼요. 삶을 이루게 돼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그래요. 우리 은혜를 가르칠 때 예수님이 가난하게 계시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 입고 오셔서 아무런 힘없는 자처럼 매로 치면 매로 맞고 욕을 하면 모든 수모를 다 담당하고 그 갈보리 산 오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유는 그냥 당하게 된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하려고. 우리는 가난하다 이게. 뭐가 가난합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 속에 늙어가고 죽어가야 돼요. 우리는 지극히 가난한 자예요. 내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하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를 부여하도록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구원 학신 가운데서 죽음이 두렵지 않는 복을 누리도록 가난한 우리를 부여하도록 무슨 시련이 찾아와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예비하는 복에 다 이른다 하는 확신이 자리 잡으니까 그 다음에는 있지요. 뭐 삶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오면 자유함.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부유하게 하는 거야. 그렇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말씀 붙잡고 나가면 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준비해놓고 천국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하는 확신 가운데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이 오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예수님을 크게 만났잖아요. 바울이 위대한 믿음 같아요. 그런데 로마서 7장에 오면 자기 자신 속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가 예수 만나고 예수 잘 믿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있지요. 자기가 율법으로 자기를 판단해요. 제법으로. 그러면 있지요. 아유, 예수님이 다 마음을 본다 했는데 미워하는 것도 살인을 했는데 자기 마음속에 있지요. 미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시기가 있는 거예요.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 했는데 자기가 있지요. 그렇게 보니까 자기 속에 전혀 가망성이 없어요. 그래서 오라 공고한 지혜이로다. 에덴에서 쫓아날 때 이제 정신대로 수고해야 먹고 살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보면 나라들마다 경제적인 문제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우리나라는 뭐 그래도 있지요. 뭐 수출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복지 정책이라도 펼 수 있지요. 복지 뭐 아무나 핍니까? 북한 같은 데는 펼 수가 없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제적인 고통에 다 시달려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시달려요. 우리 이게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생각 자체를 바꿔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 자기 자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기 자신을 두고 어떻게 살고 하고 고민하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하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허물가지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죄와 사망의 범 율법으로 인해 아이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 희망에는 나는 못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성령은 그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내 허물가지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 그걸 바라보게 하면서 성령께서 의롭다고 해방시키시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러면 성령이 저 생각을 바꾸어져요. 내 속에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믿음이 없어서 홍해 앞에서 걱정하는 마음, 경제적인 문제가 어떻게 살고 하는 걱정하는 마음, 여기에서 그래 걱정,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거는 예수님께 내려놔라. 맡겨버리라 예수님께. 그리고 성령의 뜻을 쫓아 사랑하려고 힘을 써라. 온유하려고 힘을 써라. 용서하려고 힘을 써라. 간용하려고 힘을 써라. 그렇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요. 홍해가 찾아와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다 채우셔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니까 이게 평강이 임하고 자족이면 자족. 성령께서 오셔서 채우시는 은혜, 그게 은혜가 우리 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있죠, 절대로 자족할 수가 없어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찬양할 수가 없어요. 자나깨나 시달리게 돼서 시달리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서 다 붙잡아주면 있지요, 염려가 사라져요. 감사가 채워져요.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여전히 여러 가지 시달리는 문제가 있어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딱 믿음으로 가면 여호와의 일의 복에까지 이룰 줄을 믿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예수 안에 세워주신 것을 나누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은혜예요. 미국 인디애나 1971년 12월 6일에 라이언 하이어트라는 인물이 태어나요. 태어나는데 태어난 지 딱 이틀 후에 혈우병이라는 판단을 받아요. 혈우병. 이 피가 상처 나오면 지혈이 되잖아요. 지혈하는 그 기능이 약한 거예요. 아직까지 이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수혈을 해줘요. 13살 때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13살 때 수혈하다가 에이즈가 감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교 오지 말아요. 다른 사람들이 전염될까 싶어서. 에이즈는 전혀 이렇게 학교 간다고 해서 전염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의 부모들이 막 소송을 했어요. 이 불합리하다. 의사는 에이즈에 감염되니까 6개월밖에 못 산다 판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송을 하고 그렇게 한편으로는 해야 될 이유가 다른 사람도 그런 걸로 인해서 학교도 못 가고 그런 차별을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래서 자기는 그걸 십자가라 생각하고 했지요. 그런 가운데 6개월 살 거랬는데 6년을 더 살고 세상을 떠나게 돼요. 미국은 연방법원은 1990년에 와서야 라이언 하이트라는 그 법을 제정해요. 차별하지 않기로, 마음대로 등교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두고 미안하다. 네가 참 부모 잘못 만나서 혈우병으로 태어나고 내가 마음고생 많이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 라이언 하이트가 그래, 자기 아버지 보고, 아버지 왜 그렇게 말합니까?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로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그 무엇보다 큰 예수 안에서 하나님 편에 가는데요. 또 나와 같이 이런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일에 기여하고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충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앞에 작년에도 인도하실 것을 믿게 하시면서 모든 것 내려놓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은혜로 채우십니다. 그 은혜로 매일같이 즐거운 삶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